인간의 그 몸에 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7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대부분이 이제 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죠. 이 KBS에서 이 물 특집이라는 것을 방영한 일이 있는데 물에 대한 흥미로운 결과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물 한 컵을 앞에 넣어놓고 감사합니다, 때로는 사랑합니다, 뭐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을 쏟아냈대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말이죠. 희망적인 말을 쏟아냈더니 이렇게 물 입자가 육각형으로 변하더래요. 근데 이 육각형을 대부분은 생명수라고 부릅니다. 사람을 매우 이롭게 하는. 그래서 놀라운 발견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이 육각수의 물에 부정적인 말을 쏟아냈대요. 뭐 바보, 천치에서부터 못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막 이렇게. 그랬더니 이 육각의 그 입자가 풀어져서 일반적인 물로 이렇게 변했답니다. 제가 이제 책에서 읽은 것이라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참 신기하다라고 할 만큼. 근데 물뿐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식물, 우리가 갖고 있는 식물도 그렇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뱉는 이 말이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그런 현상들을 보면 참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이제 새삼 느끼게 되고 보게 됐죠. 근데 성경에서도 말의 힘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의 중요성도 당연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 그저 함부로 바보, 천치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때로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죠. 더군다나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보면 우리가 의롭게 된 것, 어떻게 의롭게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재미난 다른 방식으로 이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를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어떤 말들을 하면서 사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인가 그렇지 않은가, 때로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경외하지 않는 사람인가를 이렇게 나타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자기가 확신하다면 확신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다른 어떤 것으로
나타내야 되잖아요. 증거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도 나름대로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받지 않은 사람인가를 조금이나마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척도도 되고, 자기가 그죠, 자신에게도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직 그죠, 판단할 만한 적이 전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은 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우리가 이제 말라기의 배경을 제가 매 설교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나마 하나님을 사모했던 사람들, 겨우 한 10% 정도만 왔다고 하는데, 근데 그들의 입에서 또 그들의 삶에서 어떠한 말들이 서로 오갔고 그것이 내뱉어졌는지, 또 그것을 통해서 과연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인지 우리가 이렇게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과연 그들은 어떤 말로 서로 나누고 또 그런 말을 통해서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는지,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 14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방금 읽었던 구절만 봐도 이상하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저들이 과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입에서 저런 말이, 아니 우리는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잖아요. 분명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불평할 수 있죠. 하지만 불평의 강도가 넘지 말할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난 너희서 힘들어서 못 살겠다. 이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불평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불평의 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이제 존재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원망하는 말, 때로는 완악한 말, 이 불평의 말을 하게 되는 그 경로를 뭐라고 하냐면 마음이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하는 말들은 다 마음에서 이렇게 저장되었다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아마 우리도 일상을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좋지 않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그를 대할 때에 말이 어떻게 해요? 거칠게 표현되죠. 싸납게 표현되기도 하고. 분명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죠. 왜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마음에 드는 경우는 아니죠. 자기의 기준에
뭐 턱없이 부족하든지 그렇게 생각되지 않을 때 그런 사람을 대할 때는 아유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분명 마음은 우리 스스로가 뭐 내 마음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마음을 스스로 자신이 조절할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절이 잘 안 돼요. 내가 그를 향해서 좋지 않은 마음을 늘 간직하게 되면 그것을 없애고 싶어도 잘 쉽게 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문득 그를 만났을 때는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표현돼서 나오는 것이죠. 그건 성경이 얘기를 해요, 사실은. 제가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내 말로 사람이 의롭게 되고 내 말로 정죄를 받는다라고 할 때 그 앞에 있는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의 말은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서부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게 표현되고 나타난다는 것이죠. 혹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마음을 이렇게 신자라고 한다면 마음을 담아둬서는 안 되죠. 어떻게 됐든지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없애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죠. 왜냐하면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을 대할 때 거친 말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제가 보면 마음에 담아주지 않는 좋은 방법은 저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우리 스스로가 조절이 안 돼요, 사실은.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죠? 내 안에 어떤 사람에 대한 미운 마음을 담고 있으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게 힘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신자들은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누가 계세요? 성령님도 함께 계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한쪽에는 안 좋은 마음을 품고 있는데 그 마음 안에는 누가 성령님 계시니까 성령님이 그 안절부절 못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 우러나와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억지로 기도하셔야 돼요, 이때는.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러나오지 않아요. 그냥 억지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풀어주세요. 그리고 내가 그를 대면할 때, 어머, 이 거친 말들이 쏟아내지지 않아. 우리가 이처럼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평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이 어떻게 해요? 말로 표현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쏟아지는 그런 말들은 다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고국 땅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말 속에 뭐예요?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말들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구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말씀을 지켜보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또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며 울어본들, 회개한들 무슨 유익이 있어?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다 쓸데없는 일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그들이 그런 말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입에서 과연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맞습니까? 그들이 평상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안 좋은 마음을 품었으면 그것이 그들의 말 속에서 그죠? 이렇게 표현됐던 거예요. 그것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이렇게 말로 나를 대적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언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느냐. 그렇게 발뺌하고 있는 그들을 또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거친 말들은 15절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가 복을 받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한마디로 그들이 내뱉는 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세요. 그런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 벌을 내리시는 분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자신을 시험하는 사람을 좋아할 리가 없죠.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40년의 과정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그죠? 징계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징계를 받은 대부분의 일들이 뭐에서 출발했냐면 말에서 출발해요. 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그러니까 무조건 그죠? 예,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이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하늘에 내고 이제 삿대질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나오게 했냐고. 그때는 좋았다고. 좋긴 뭘 좋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셨죠. 연병이 나게 하시고 때로는 불뱀을 보내게 하시고 때로는 진영에 하나님의 불을 보내기도 했어요. 그래서 진영에서 진영들이 불에 타는 일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지나가면서 가장 하나님을 화나게 했던 게 뭡니까? 이 말이었어요. 사실은 말이 아니라 사실 그들의 마음이었던 거죠. 지혜의 왕 솔로몬은 노년의 전도서를 쓰지 않습니까? 지나간 모든 삶의 인생을 다 돌아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중요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죠. 인생은 대부분이 헛된 일이 많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지혜자 솔로몬이 하나하나를 이렇게 살펴보고 또 살펴봤더니 다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스토리들이 헛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뭐라고 했냐면 이 얘기들 하나 거기에 담겨놨죠.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이 얘기를 하죠.
급한 마음으로 말을 꺼내지 말라 이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급하면 정신없는 말을 하거든요. 일단 질러보고 보잖아요. 사람에겐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말을 적게 하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상처받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안에는 이제 죄성이라는 게 있어서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상처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죠. 그 대표적인 것들이 뭐겠어요? 말이에요. 말로 상처를 주지요. 무엇보다도 가족이나 때로는 교회 공동체, 영적인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신자들에게는 상처를 주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일러 상처받을 수는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자존감이 약하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말 이런 사람들은 상처를 쉽게 받아요. 아니, 누가 들어도 지극히 평범한 말인데 그들은 상처를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좀 이렇게 주의해야죠. 아, 이분은 말 그대로 이런 말에도 상처를 받는구나. 그러면 좀 조심해야지 더.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아예 누가 들어도 저건 상처되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말들은 하면 안 되죠.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생활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매주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쉽게 상처 주는 말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신자의 입에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 이런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평상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이겠어요? 덕이 되는 말을 하라고 하죠. 사람을 높여주는 말을 하라고 하죠. 제가 사람들하고 말할 때에 작다 또 뭐라 그러죠? 이렇게 분명 그분의 키가 작아요. 그분은 참 키가 작다. 이 작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되든지 안 쓰려고 해요. 도리어 말 그대로 그죠? 하체보다 상체가 길다. 그러니까 작다라는 말을 어떻게 됐든 하지 않으려고. 이게 우리나라의 이렇게 사람들하고 대화에서 웬만하면 작다라는 표현을 그 선주들이 이렇게 안 쓰려고 했다고 하더라고.
제가 그 문구를 어느 책에서 읽고 나서 제가 느낀 게 하나가 그거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할까? 굉장히 고심하면서 그 말을 써요. 그러니까 작다라는 표현을 제가 안 써요. 안 쓰려고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걸 싫어해요. 네. 결과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말 표현을 좀 이렇게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니고 말 표현을 좀 이렇게 달리 표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웬만하면 그에게 상처가 되지 않고 도리어 덕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은혜가 되도록 하는 거죠. 감사가 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 사람 성격이 아주 개떡 같아 이렇게 표현함보다는 우리가 잘 표현하는 게 뭐겠어요? 그 사람의 개성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잖아요. 그게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결국 우리의 말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상처가 되고 상처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가족들에게 때로는 교회 가족 식구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말로 가족들이 상처를 받거나 때로는 교회 식구들이 상처받는 일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죠, 사실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오늘 본문 16절을 함께 볼까요?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기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내뱉는 이 말은 참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유익이 하나도 없다. 이런 말을 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맞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익함은요, 그 어떤 돈으로도 계산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없다면 과연 우리의 삶이 어떠할까? 차라리 하나님을 몰랐으면 상관없는데 알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산다면 제대로 살아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 정도예요, 사실은. 결국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정말 소중하신 분. 없어서는 안 될 뿐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들이 있는데 저는 마음의 평안, 이게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건 그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평안이 찾아오지 않고요. 도리어 더 걱정이 더 많아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편안은 돈과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정반대일 수 있어요. 차라리 없는 사람이 마음이 편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돈과 비례한다고 생각할 수, 그렇게 살고 있죠. 돈이 풍부하면 풍부할수록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 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에너지를 하나님이 제공한다고 생각이 돼요. 삶을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실제 삶을 살 수 있는 그 활력을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죠. 그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마음의 편안이 있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삶의 에너지가 있고 이유가 있고 또 내일의 소망이 있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그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길이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 놀라운 은총을 주시는데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다는 것에서 특별함이 있죠,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방금 우리가 읽은 이 6절에 보면 이것 외에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념책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생명책이죠. 하나님 앞에는 생명책이 있습니다. 이 생명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왜 생명책이라고 부릅니까? 이들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이 세상이 있어도 상관없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바라고 있는 이 천국은 이 호화스러운 유람선하고 비교가 되지 않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즐거움으로 함께 살아가는 곳. 그러니까 늘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즐거움이 늘 우리에게 충만히 있는 곳.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쁨이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죠? 함께 살아가는 곳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오늘 본문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특별한 은총이 또 있는데 그것은 아껴주신다는 표현. 우리가 아끼는 게 어떤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아끼지 않습니다. 특별한 소유, 그죠? 이건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신자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리 아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복이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관리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더군다나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그냥 일반적인 소유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특별한 소유물로 지금 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사람. 자, 부모에게 자식들은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에게 가장 아끼는 자식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자녀이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이겠죠. 그런 자녀에게 부모는 더 어떻게 해요? 특별한 자식으로 그를 더 아끼겠죠. 지금 하나님이 17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끼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녀가 아니라 일반적인 자녀도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지만 그 자녀들 가운데 그 늘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것이 이제 경외라는 표현인데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아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를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죠 되는 것 얼마나 큰 복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함부로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슨 유익이냐 이런 말을 안 나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맨날 죽으라고 기도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있던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했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나에게 아무것도 유익한 게 없었다. 과연 그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인가요? 그럴 수는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삼고 순종하는 사람, 내가 기도해도 당장은 그것이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죠. 그런 자를 하나님이 어떤 사람으로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물로 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히 아끼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진짜 그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분별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분별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또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또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나님은 늘 그저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별하고 계세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과연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네, 때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너를 경멸하리라. 사무엘상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고 복된 것은 하나님을 알고 또 그분이 자신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두려울 것도 없고 절망할 것도 없고 또 저는 우울할 것도 없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의 빛이죠, 사실은. 내 환경을 보면 절망스러운 마음이 내게 다가오지만 하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댈 만한 사람이 없을 때에, 또 찾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내가 기댈 수 없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세요. 내가 요구할 때에, 요청할 때에 결코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시는 분.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늘 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소유물로 삼으시고 우리를 아끼세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 마음에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존중하는 마음을 늘 가지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으시고, 또 마침내 우리의 인생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